지난 주간에 구원받은 자의 배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 같지만 몇 가지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하고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두 가지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실패하는 경우가 완전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 사람들 가장 실패했던 요인이 할례.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으면 다 그 족보에서 끊어지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할례와 안식일, 이 두 단어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아브라함 때부터 각인된 말씀이죠. 그거 아니면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속 할례 얘기하고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자꾸 이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 목사님 뭐라고 했느냐, 완전 복음 되질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완전 복음 되질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우리가 볼 때는 할례나 안식일은 별로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각인된 거기 때문에요. 그게 쉽게 이게 그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 왜 안식일 어기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누군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고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를 발견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 완전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를 또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초대교회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그거 간단한 건데 왜 그렇게 모르지? 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엄청 깊이 각인되기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못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아는 자는 과거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복음 몰라서 7번이나 멸망했잖아. 이 과거를 안 아는 자는 여기서 해방될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소개하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바울이 또 설명했죠. 로마서에 편지 보낼 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기 훨씬 전에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기록해놨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서 답을 줬습니다. 뭡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 끝났다 이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스라엘 자손인 줄 알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방인이 이제 유대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껍데기만 유대인이라고 그게 유대인이 아니다, 그걸 계속 바울 서신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계속 할례가 어떠니 안식일을 어떠니 이런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식교도 있고 여호와의 정인도 있고 하나님 교회, 그 전부 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키려면 양 잡아야 되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굉장히 이 과거로부터 해방을 못 받아. 그러면은 유대인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교, 불교 이런 데 무지무지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때문에 막 힘들 때 내 팔자야 막 자기도 모르게 권사님이 막 내 팔자야 내가 막 생전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아들 때문에 내가 이게 고통받냐 막 이런 얘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니까. 왜? 우리가 그 문화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이 완전 복음을 못 누리도록 하는 요소들이죠. 우리 자녀가 장애로 태어났는데 그게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됐습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자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자녀 때문에 저도 목사가 됐어요. 우리 진영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목회 길을 안 왔을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 재밌게 지금 놀고 있을 텐데.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과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면은 계속 응답도 없고 마음은 고생이고 몸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고 이용호 사님이 그 부분을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깨달으면 결국 자기 옛날 모습 자꾸 돌아간다 이게. 속국 상태. 그게 뭔가 사단의 노예 상태. 그럼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집안은 우상숭배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집에 14번 제사 지내던 집안이었으니까. 근데 그 제사가 언제 끝났냐면 우리 현주가 1살 때, 우리 큰애가 1살 때 87년도에 제사가 끝났어요. 그때 추석 때 가서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님 이제는 다시는 저는 제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선언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님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한 몇 년 됐단 말이에요. 이제 어머니 아버님도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왜 지내면 안 되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쫙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없어졌습니다. 우리 집엔 제사가 87년도에 없어졌어요. 우리는 복음을 못 깨달으면 계속 종교생활을 합니다. 우상숭배 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 각인된 얘기 많이 있어요. 그게. 근데 저는 충격받은 게 뭐냐면 우리 집안은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도 그렇더라고요. 그럼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아니 그 목사님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왜 그러면 그렇습니까? 했더니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직접 나한테 복음 모르면요 종교생활을 이거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 그 말씀한테 저도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나는 제가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몇 대째 믿는다 그러면 되게 부러웠거든요. 와 얼마나 저 집안 좋겠냐 말이야.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몇 대째 예수 믿는 거예요. 몇 대째 믿으면 뭐합니까? 완전 율법주의에다가 종교생활 하는데 복음 몰라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하면은 교회 다녀도 이게 종교생활이다 우상성 거 하고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성경 보고 알았어요. 그분이 그 고백할 때 나는 굉장히 충격이 됐거든. 그럴 수도 있구나.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을 2분 만나봤어요. 2분. 한 분은 이제 우리 사랑부 부모님이시고 한 분은 이제 사랑부 부모는 아닌데 내가 RT에서 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대째 믿는 집안에 해도 이 복음 모르면은 이게 우상숭배하는 우리 집안이나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요 우리도 모르게 운명 사주팔자 우리는 다 해방됐는데도 힘든 일이 오면요 또 이 복음을 놓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리스도. 제가 96년도 1차 합숙 갔을 때 얼마나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일본에 가서도 들었다니까요. 23년 전에 2000년도에 일본 카시오에 이제 파견을 나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동경에 가 있었어요. 그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수소문에 찾아간 게 이제 그 남아자부 신기섭 선교사님 교회에 있어요. 그 남아자부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딱 앉아 있는데 그 특송 하객선사로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 5명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나오자마자 한마디로 보면 다 같이 합창을 하더라고. 뭐냐, 특송하기 전에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야, 그거 듣는데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일본말로 하는 거죠. 제가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그러면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특송을 하시더라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날 헌금할 때 1,000행이면 그 당시 한 10,000원 했잖아요. 1,000행짜리 보통 우리가 헌금했는데 23년 전이기 때문에 한 10,000원씩 주일로 했잖아요. 1,000행짜리를 못 내겠더라고. 그래 보니까 지갑에 10,000행짜리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10,000행을 헌금했어요. 10,000행이면 10만 원 정도 되죠. 그 당시에 23년 전이면 1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10,000행을 헌금했어요. 매주일 가가지고 3번인가 아마 그 주일날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하는데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딱 얘기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은 매일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매일 아슬아슬하게 출타기 할 때 있지만은 그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요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그때도 제가 우리 사업부장이 야 박 차장 너 저기 일본에 가서 한 달 동안 저기 가시오 공장에 갔다 와. 못 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진영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거든요. 3학년 때니까 얘가 한참 그때 성경 읽기를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2년 동안 막 나만 보면 성경 읽어달라고 하니까 성경 읽게 했는데 이거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사업부장님, 제가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매일 성경 읽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달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못 갑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임마, 지금 회사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 달을 비워야 되니까 그때 우리 진이가 가장 이 성경 말씀에 은혜 받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인데, 야, 한 달 동안 우리 진영이한테 설명하는데, 야, 아빠가 한 달 동안 출장을 가야 되니까 너 성경 읽기를 미안하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얘가 알아들어서 했나. 야, 갑자기 아빠가 사라졌는데 한 달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우리 사업부장한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비우면 안 됩니다. 한 달이 될지 2달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일이 이제 안 되면 오지 마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회사가 어렵다 하니까 그 당시에 이런 TV 한참 이제 새로 나올 때 여기 들어가는 드라이브 IC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 없으면 이게 뭐 생산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생산해서 LG에 갖다 줘야 이게 뭐 생산이 되니까, TV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품을 생산했는데 후공정이 일본 가시오에 있으니까 가서 빨리 독려해가지고 독촉해가지고 받아오라는 거예요, 물건을. 그런데 진짜 딱 한 달 갔다 왔어요. 그래 갔다 오니까 막 아니라고 우리 진이가 아빠를 보더니 막 쫓아오더래. 성경책 들고 막 야, 이 양반이 도대체 어디 갔다 와가지고 말이야, 나 성경 읽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나를 기다렸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뭐 이 사람들한테 뭐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완전 복음, 이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과거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과거에서 계속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축복 누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 자, 지금까지 자랑하던 걸 다 배설물을 여긴다 했어요. 왜?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거다. 자, 이건 뭔 말입니까?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오직 예수,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면요, 이게 최고의 지식이 안 돼요. 그리고 회사 일을 할 때도 보니까 이 반도체 일도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 해결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우리 자녀 문제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할 때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 맞는데
내게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힘든 겁니다, 이게. 계속 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히 우리 자녀들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 맞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모든 허강 권세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치유는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거다.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진영이 친구들도 보면은 기능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처음에는 부모들이 그게 관심이 있어요. 기능이 좀 좋아지면 막 할렐루야 이렇게 좋아가지고. 기능이 좀 좋아지면 뭐합니까? 얘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지영이 친구 중에서요, 그림을 쫙 그리면서 개인전까지 해야 돼요. 개인전을 2번이나 생기고, 엄마가 워낙 애가 이제 그림에 재능이 있으니까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이렇게 이게 만들고 이런 거 잘해요. 내가 봐도 기가 막혀요. 얘는 메시지 쓰라 그러면 종이를 주면은, 옛날에 유목사 메시지 들으면서 이제 메시지 쓰는데 그 칠판에 적어 놓은 걸 따라서 써요. 쓰는데 글씨가 완전히 예술이에요, 예술. 완전 막 컴퓨터로 그려놓은 것처럼 쫙 이렇게 씁니다. 우리 진영이는 막 확 날아가는데 얘는 그렇게 글씨도 잘 써요. 개인전을 얘가 2번인가 3번인가 열었다니까. 그런데 얘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나가다가 이 청년이 말이죠, 갑자기 남의 집 담을 타고 넘어간다니까. 그래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남의 집을 청소를 해요. 얘가 갑자기 타고 들어가. 그럼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경찰에 잡혀가기도 해버렸거든요. 얘는 막 청소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좀 좋아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면 뭐합니까? 물론 그걸 해서 좀 편안함을 누리는 건 좋은데, 그래 봤자 뭡니까? 얘는 길 가다가도 그냥 이 칼을 항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청소하고 가야 돼. 이렇게 삶이 안 되는데 기능이 좀 좋아지면 결국 그 엄마도 자기 아들이 중학교 올라갈 때 되니까 마음으로 포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시키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 조금 좋아진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우리 아이들이요, 물론 여러 가지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걸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은 연습도 해야 돼요. 우리 진이가 이빨 닦는 연습이란다. 혼자서 이빨 닦을 수 있는 거, 혼자서 면도 할 수 있는 이런 건 이제 조금씩 훈련시키는데 그런 건 해야 되지만은 그 기능 조금 좋아지는 것에 너무 그 영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하면 돼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별로 이런 말이 별로 귀에 안 들려요. 엄마들이 아이고 좀 우리 아이가 좀 여러 가지 기능이 좀 좋아져야지, 그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이가 행복하고 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좋은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도 다 따라서 좋아져요. 좋아질 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응답인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말은,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아이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통해서 보여준 그 현장, 이 사랑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 현장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된다는 말은 이게 최고 응답인데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아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내 아이가 같은 그런 자폐 현장에, 사랑부 현장에 이 생명을,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었구나.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이 언약을 못 붙잡는다면요 계속 힘듭니다. 너희는 내가 주는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주님이 주신 멍에가 이겁니다. 사랑부 현장에 복음을 전가할 자로, 절대 제자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걸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응답이 딱 발견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어렵겠어요?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흑암에서 해방된다 이 얘기하셨어요. 이거 깨닫는 순간 해방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으면 된다. 유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최고의 지식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인 사랑부 복음화에 대한 그리스도께 발견된 이 언약을 발견하게 하셨으니까 뭡니까? 최고의 축복받은 거죠. 이거를 발견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에서 해방을 우리가 진실로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거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요 계속 힘듭니다. 이 언약에 하나님 주신 멍에를 맬 때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야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자취가 세계 살리는 역사 일어나야 하는데 과거를 알아야 한다. 그 과거에 알아야 되면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완전 운명과 사주팔자에 살다가 고통받았던 그 과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발자취가 이제 뭡니까? 237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역사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끝난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 237 치유 서밋 하는데 우리 사랑반에 다들 237 사랑부 전세계 7천만 치유, 당연히 우리 자폐 치유, 성경적 치유, 그 다음에 서밋, 우리 서밋 스쿨 하잖아요. 사랑부 랩런트도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진영이도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영적 서밋은 가능해요. 공부 서밋은 안 됩니다. IQ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니까. 우리 진영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요, 그 반 아이들이요 100% 예수 믿었다니까. 우리 집이 그 학교 가까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남성 초등학교. 그러니까 애들이 토요일만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아니 자폐아이 집에 놀러 오겠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전부 다 진정이 집에 가서 한번 놀러 가는 게 꿈이야, 이 아이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집에 놀러 한 10명씩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1시에 우리 집 와서 떡볶이하고 삶은 계란 해주면 먹고 예배 드리고 영접 안 하는 애들 영접시키고 그게 계속 2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왜 얘네들이 바쁜데 그 자폐아 집에 놀러 가기 전에 진영이 집에 한번 놀러 가자. 그러고 계속 놀러 오는 거야. 그러고 100%다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이 2년 동안 청주에 와 있다가 서울로 가셨는데 그 청주에서 제일 큰 상당교회 집사님이었어요. 남편은 청주 지방법원에는 판사였고 그 서울시교육시 있는 사람이 청주에 할 수 없이 2년 내려와 있을 때 우리 진영이 담임을 2년 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나중에 가면서 얘기했다니까. 진짜 그 사람도 모태신앙이야. 자기 집에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자기도 처음으로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제가 체험하고 갑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서울로 가실 때. 굉장히 똑똑한 선생님인데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촬영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동영상.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다 있어요. 24년 전부터 내가 동영상 찍었으니까. 왜? 증거하려고. 때가 되면 증거하게 되겠어요. 그 예원교회 가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작년에 전공의 수련할 때도 보여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우리 집에 놀러 오겠어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애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는 뭡니까? 영적 서밋. 그 뭐 떡볶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막 온 집안을 쫓아다니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상관없어. 그 애들이 그거 먹고요 딱 앉아 예배드리고 영접하려니 딱 영접하고 우리 진영이 친구들이 100%다 영접했다니까 예수를. 그래 담임 선생님이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수업할 때 뭐 했습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공립학교인데 야 오늘 내가 촬영하러 갔다 깜짝 놀랐다니까. 오늘 대표기도 누구지? 딱 그러더라고. 우리 학생이 저요 하고 나한테 여학생이 딱 나와가지고요 대표기도 딱 하고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내가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너무 놀랐어요. 그 담임선생님 그 괜찮습니까? 물어봤다니까 내가. 괜찮습니다. 교감 선생님이나 혹은 뭐 민원이 들어오곤 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아무도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그 불교 신자 엄마도 이거 다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그게 누가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 겁니다. 진영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한 건 아니지만은 진영이 때문에 왔다가 예수 믿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본론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게 뭡니까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다 이루었다.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것을 붙잡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 우리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 뭡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부 이 현장 복음화를 하도록 이 언약을 내게 주셨어요. 저는 97년도에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뭐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계속 이 현장을 놓고 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천안 미래로 교육까지 오게 됐어요. 이게 웬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됐어요.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꼼짝 못하게 이제 24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자녀를 보면 24 안 될 수가 없어. 그렇죠? 24 신경에 다 이어가 있는 그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해야 돼. 얘가 언제 어디를 틀지 모르니까. 그러면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랬으면 진이가 요만할 때는 그냥 막 차 타고 가다가 뒤에 창문 열고 뛰어내려 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뭐 8차선 도로 있잖아요. 그 차가 싱싱 다니는데 신호등 파란불 되면 가야 되잖아요. 빨간불이면 안 된다. 이거 앞만 가르쳐 줬는데도 소용이 없어. 길 건너에 슈퍼마켓이 돼. 먹을 게 있잖아요. 차에 딱 내리자마자 딱 치고 그냥 튀는 거예요. 8차선 도로를. 차가 막 운전사들 내려가 막 욕하고 막 난리야. 막 미친놈 보고 막 덩치는 작나. 우리 정이 어릴 때부터 키가 컸어요. 덩치. 막 달려. 그거 뭐 먹으려고? 과자 하나 먹으려고. 그러니까 늘 엄마 아빠들은 신경이 막 다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사고 안 치나 뭘. 그러니까 이제 24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24 막. 잘 때도 이게 막 24 막. 요 녀석이 깨가지고 냉장고 안 뒤지나 뭐 이러면서 24. 그 막 우리 집 사람은 아직도 막 머리 싸움 많이 합니다. 우리 진영이 아직도. 엄마가 먹을 걸 어디에 숨겨놨지? 이걸 또 딱. 그 엄마는 막 여기 모르는 데 숨겨놓으면 얘는 또 분석해. 딱 분석해놨다가 엄마 잠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딱 기다려서 엄마가 잠들었구나. 우리 집 사람은 진이가 잠들었구나. 그러고 이제 자잖아요. 이 녀석은 딱 있다가 엄마가 잠들었구나. 그럼 새벽 3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딱 뒤져서 맛있게 또 먹기도 하고, 못 찾으면 그냥 막 물만 먹고 자고 뭐 이렇게 돼. 아직도 간혹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 24.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24 하라고. 24 안 하면 안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는 우리 자녀 때문에 이 사랑부 현장이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이 사랑부 현장 살리러 가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아멘. 예. 그 뭐 어쩔 수 없지만 축복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이게 알고 봤더니 엄청난 부름의 상이요.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들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지나다 오다 보니까 야, 이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구나. 그래 이제 이 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상 타면 다 좋아하잖아요. 대통령 표창 한번 받아봐요. 전부 다 너무 막 정신 어지러지하는 대통령 표창. 근데 대통령 표창하고 비교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준비해 놓은 상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부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상이 되려면 여러분이 이면계약이 돼야 돼요. 이면계약.
이 사랑부의 현장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이 상을 주실 것이 확실하다. 이 이면계약이 돼야 됩니다. 그 이면계약이 됐단 말은 뭡니까? 정인이에요, 정인.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에게는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땅끝까지 보내.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지. 그렇잖아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권능으로 이 이면계약을 딱 맺은 사람은요, 정인이 되도록 해가지고 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우리 랩런트가요, 237 사랑부 현장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게 된다니까. 그걸 기도하고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정인도 뭐 초등학교 때 그래 쫓아다니고 뭐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튀고 했을 때는, 야, 얘가 언제 변해가지고 정인으로 서겠나 싶은데 지금 벌써 32살 되니까 정인으로 딱 서 있잖아요. 너는 말 잘 못해도 괜찮아. 서 있기만 해도 정인이야, 정인. 예. 걔가 이제 뭐 요즘 또 다이어트 한다고 좀 이렇게, 예, 이게 조금 배를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데 그걸 지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먹는 게 아니고 바르는 게 있더라고 또. 그래, 그걸 발라주면은 뭐 좀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발라주고 있는데, 발라줬더니 얘가 잠을 많이 자. 그래, 아유, 웬일이냐, 이게 잠을 잘 자는 게 너무 좋지.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막. 그 이제 배가 좀 슬림해지도록 하는데 모르겠어요. 2단위만 됐으면 좋겠네요. 2단위 몸무게가. 그 3단위 되기까지 2단위 돼. 지금 이제 정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를 주세요. 그게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복음의 콘텐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벌써 살아오는 동안에요. 그 증거가 뭐냐? 전부 다 복음의 콘텐츠예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콘텐츠다. 다른 사람은 절대 경험해 볼 수 없는 경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요, 전부 다 콘텐츠인 줄 아시고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인으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덕임 집사님은 계속 지금 이 각인 활동을 지금 정리하고 있죠.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이 천국 시민권.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배경이다. 우리의 배경이다, 배경.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하늘 보좌와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영이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그 과정에 아무리 생각해도 천사가 또 온 거예요. 안 그러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지? 그 도로를 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리고 또 잊어버렸다가 찾기도 하고 몇 번이나. 그런데 천군 천사가 와서 딱 우리 진영이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는 아무리 해석을 하려도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천군 천사가 우리 진영이를 지켜주던 하나님이 특별 역사를 한 거예요. 갑자기 튀니까. 이게요, 천국 시민권에서 배경이에요. 그래서 진영이를 키우면서 맞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그 새가족 그 성도님도 아들이 이제 30살인데 걔도 잡혀왔는데 걔도 한번 서울 데려갔다가 서울서 잊어버려가지고 애를 먹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때는 자기가 막 하나님께 기도를 다 했거든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만. 아들 잊어버려가지고. 그 서울에 사람 많은데 그거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 느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는 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살릴 참된 언약을 가져가야 한다. 자,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요. 이 세 가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부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잡히만 된 사람으로 만들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려고 준비했고, 이제는 천국 시민권 배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언약을 잡으시면 돼요. 결론은 여기 보면 7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된 빛의 경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복음 회복되면 빛의 경제도 회복되게 돼 있다. 복음 경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이 경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 집사님이 정말 이 완전 복음, 요게 회복돼 버리면 이 빛의 경제 회복되게 돼 있는데 그 경계선상에서 이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요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랑부 가족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그런 분도 있는데 저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만 회복하면 돼요. 경제 회복되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진영이도 지금요 11조 하고 헌금 다 해요. 우리 진영이가 11조, 주일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까지 다 합니다. 금액은 작지만 우리 진영이 앞으로 나오는 게 뭐 좀 있더라고 보니까 만 30세 넘어가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얘가 11조하고 다 해요. 다 합니다. 빛의 경제, 하나님은 복음 회복하면 빛의 경제를 주신다. 그리고 진짜 미래에 대한 배경.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배경, 미래를 살리게 하셔야 돼요. 미래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전 세계 사랑부 현장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완전히 해방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방.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좌를 움직이는 이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발견될 거예요. 미래도 살리고 내가 완전 해방받고 보좌의 축복, 보좌에 주시는 그 힘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땅끝까지 똑같아요. 원리는 땅끝까지 증인되려 하는데 우리는 사랑부 현장에 땅끝까지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겪는 이런 일들이 다 이 복음의 콘텐츠입니다. 이게 굉장히 응답이에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아이들 저런 형태 아이들 여러 가지인데 그걸 우리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 오직 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우리 사랑부 가족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정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권 배경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 복음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사랑부 현장에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부 현장을 살릴 언약을 붙잡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